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직교회의 안교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교과는 12과, 제목은 전조입니다. 이번 교과는 다니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은 역사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소위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미래의 일로서 미래에만 일어날 일도 아니고, 사실 이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또 현재에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게 하나의 지식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 인식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를 하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결국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의 정치의 예언,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나라들이 서로 합하려고 연합하려고 하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오늘날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오늘날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고 또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인데요. 먼저 다니엘서 3장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오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두 부분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인데, 하지만 이 두 부분으로 나눴다고 해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개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니엘서 1장과 6장을 보게 되면, 먼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포로로 그냥 들어갔나요? 자의가 아닌, 물론 타의로 들어가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결심한 것이 있어요. 무슨 결심이죠?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 왕의 진미가요, 무엇과 그때 당시 연결된 우상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결국 왜 다니엘이 그러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결정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천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별이 뭐냐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경배죠. 결국 근데 그럼 다니엘서 2장에서 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우상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무슨 기별이 전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다시 4장에서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짐승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함을 통해서 뭔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론적으로 5장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 무너짐의 그 주된 이슈가 뭔가요?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는가?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음미하게 되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다시 잘 인식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요. 제목이 우상숭배의 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결국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완벽하게 대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짐승의 모양이 아니에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짐승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용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첫 번째 누굴 경배하라고 짐승은 말합니까? 용과 짐승 경배하라. 그럼 두 번째 하는 일은 뭐죠? 사단이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4절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거죠.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요? 회방합니다. 욕하죠. 그 다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가장 대치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되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구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경배라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뭐 필요 없다? 우상 필요 없다. 그래 사단은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결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사단은 뭐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죠. 몇째 계명 공격합니까? 셋째 계명을 공격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기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사단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안식일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3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 경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서 진정한 쉼을 누려라 라는 사실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짐승의 표를 통해서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리라 라는 말이죠. 결국은 진정한 참된 안식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수요일 소주를 넘어가게 되면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이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사형 명령이 내려질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타협하지 않고 과연 우리의 신앙을 과연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형 명령이 내려서 결국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살려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야고보는 왜 개입하지 않고 안 살려주고 베드로는 왜 개입해서 살려 주었나요? 뭔가 좀 다른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만 개입하십니까? 왜 저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무슨 신앙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 목요일 소주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타겟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계명이죠? 예,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 계명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요, 무엇과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면 안식일은요, 여러분,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 이 시간적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안식일을 꼭 왜 지켜야 합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좀 안 되나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일요일 날 드리면 좀 뭔가 좀 뭐 다르나요? 월요일 날 드리면 안 되나요? 뭐 금요일 날 드리면 안 되나요? 경배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그 시간, 그 타이밍,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가 아니라 어쨌든 그 타이밍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appointed time, 지정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심판은 심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겠어라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일요일은요, 시간적 개념 없습니다. 그렇죠? 일요일 시간적 개념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지,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개념도요, 그때 그 시간적 개념이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도요, 정확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지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세천세 기별을 잘 맨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공부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거요. 시간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영원한 복음. 뭐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영원한 복음은요, 진정한 쉼, 안식일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복음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온 그저 아름다운 복음,
또 이사야 61장에 나온 가난한 자에게 전에는 그 복음의 그 포인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안식년 주의 은혜의 해,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안식일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진 완벽한 확신을, 시간적 확신을 속에서 그때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곱 절기도 보십시오. 안식일이라고 불려지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언적인 것들, 마지막 때 사건들, 예수님의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 그 타이밍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요, 이 모든 복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자라는 오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안식일 계명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거북한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코 멸망시키기 위해서, 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위 심판의 기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죄인이니까 너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 지구 멸망할 거야. 예, 말로는 맞겠죠. 여러분, 안식일 기별은요, 노아 홍수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물론 심판의 기별이지만 그 노아 홍수의 기별은 뭐냐면 방주에 타라는 기별이에요. 세상이 멸망하니, 심판받아서 멸망하니 방주에 타라는 구원의 기별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뭐가 빠졌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빠졌어요. 우리는 안식일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솔직히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안식일을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새롭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정말 하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성취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